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추모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그 귀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과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부르시는 게 우리 남서부 지방에 섬기시면서 LA 백성교회 다니신 김성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곳을 향하여 주여 내 말 붙드소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시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평안히 안식할 수 없는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고 이정은 목사님의 일주기 추모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 이정은 목사님을 1년 전에 먼저 보내드리고 마음의 빈 공간이 클 모든 유가족들과 모든 성도들과 또한 동료 후배 목회자들의 눈에서 아쉬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높여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세월은 흘러도 떠나가신 이정은 목사님에 대한 추모의 정은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지력과 때로는 통찰력과 때로는 실천력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평신도 사역으로 또한 미국에 동의하여 유니온교회를 설립하시고 목회하시며 부흥시키기 위하여 온몸을 바쳐 애쓰고 수고하신 이정은 목사님, 무엇보다도 함께 사는 삶을 지향하는 함생주의, 함생목회를 주창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표준으로 삼아 나와 남을 모두 살리는 목양자요 신학자로 살아오신 목사님을 추모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고인께서 가지셨던 그 숭고한 꿈과 또한 비전을 남은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하시어 다 이루지 못한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인은 인중을 맞이하여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신 고인 이정은 목사님께서는 잠시 왔다가 가는 소풍과 같은 인생, 들의 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짧은 세상살이 동안 수많은 역사를 이루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장본인이셨습니다. 고인의 삶을 오늘 또한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실체를 다시 되새기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길을 마치면 미련 없이 떠나야 할 이 세상,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두 놓고 가야 할 이 세상 것들을 움켜쥐며 분주히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나라 천국을 위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더욱 생명 다해 또 충성 다하는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방회장 유원선 목사님의 귀한 의미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늘 영광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길 원하는 유가족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목회자들 및 교우들에게 큰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순서를 통하여 그리운 고인의 생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끼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남서부 지방의 부서기이시면서 삼광성교회 담임이신 우리 김상태 목사님 성경 공도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지방회장 되시면서 오렌지중앙교회 담임이신 유원선 목사님께서 애굽에서 매어다가 조상의 묘지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로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거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고이정근 목사님 총무한 영상 짧게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평생을 바쳐서 섬기셨던 유니온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인사하거든요. 그리고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목이 좀 잠겼는데 제가 어제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레이버데이 위켄에 늘 캠핑을 가거든요. 캠핑을 다녀오면서 작년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캠핑 때 산에 내려오다가 산에 있어서 신호가 잘 안 잡혔는데 내려올 때 문자가 들어왔어요. 문자를 열어보았더니 이정근 목사님께 초청하셨다는 소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급히 사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장례 일정을 함께 준비했던 기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워낙 크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가족들과 교회 그리고 교단 동역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대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며 한 번 더 우리 목사님을 추억하고 함께 이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시죠. 누구보다 치열한 인생을 살아온 성경의 인물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인생이 참 치열하고 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말하고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며 험악했다라고 말하는 야곱을 대하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또 치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대하는 47장 말입니다. 47장 후반부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야곱의 삶에서 보게 되면 평탄한 시기의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거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또 유람자로 살아왔는데 이제 애굽에 정착하여서 17년을 거주했다라고 말씀하죠. 28절인데 기근 이후에도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넉넉한 애굽에서 이제 온 가족과 집안이 자리를 잡는 시간들을 적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꿈같은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평생을 달려왔는데 이제 좀 안주하면서 여러 가지 넉넉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29절로 넘어가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제 야곱의 인생에 꿈같은 풍요가 찾아왔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 성경은 그가 마지막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때에 야곱이 아들의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당부한 이야기들과 마지막 모습을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48장, 49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피날레,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야곱의 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부모를 대하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부모를 대하면서 자신의 한계와 인생의 마지막을 인식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생을 고생하며 달려온 그가 이제 달콤한 인생의 시간을 맞았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애굽에서 누리는 풍요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즉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풍요의 때에 저가 마지막 시간을 인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한계와 떠날 때를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아는 것,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죽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 한계를 모르며 사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나폴레옹의 말처럼 어리석고 유치한 말이 없는 거죠. 야곱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분명히 아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혜이죠.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야곱은 또한 그 마지막의 때에 자신이 묻혀야 할 곳과 있어야 할 곳을 알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애굽의 총리인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부탁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강력한 권력자 아닙니까? 좋은 양, 탁월한 의사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야곱은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 약속의 땅, 가나안,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이 일을 강하게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있는 애굽이 열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은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 비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은 그야말로 초라한 묘이죠. 50장에서 기억해 보시면 야곱의 장례 과정이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를 상처리하는 데 40일이, 곡을 하는데 70일이나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버금가는 성대한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애굽에 묻혔더라면 야곱의 묘도 충분히 웅장한 것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거듭하여 분명히 요구합니다.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조상들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묻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야곱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에게 있었던 지혜를 확인하는 거죠. 예,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묻혀야 할 곳과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았답니다. 그것을 아는 지혜가 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마지막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그가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끝으로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과 있어야 할 곳을 분명히 알았던 야곱은 이를 통해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또한 확인합니다. 잘 아시지만 야곱의 인생을 기억해 보세요. 그의 인생은 늘 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것도 그렇고 축복을 위해 아버지를 속인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내가 누리는데 그의 관심은 항상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누기보다는 움켜쥐고 흘려보내기보다는 쌓아가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47장을 보면 자신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날 때가 있는 나그네임을 고백한 야곱이 47장 10절에 보니까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이제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또 여러분, 오늘 보면 이후에 창세기 48장, 49장을 보시면
자신에게 주어진 손주들과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분명히 하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정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내가 어디에 죽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므로 이제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를 결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끝이 분명하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선명해집니다. 그런 지혜가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 이것이 야곱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끝을 알고 그 끝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았으며 이를 통해 남겨진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했던 사람, 그가 야곱이라는 거죠.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돌아가신 이정근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생각해보니 동일한 지혜가 이 목사님께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깨닫게 되었어요. 돌아가시기 한두 해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전이죠. 지금부터. 몸이 많이 약해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를 주셨습니다. 간단한 안부를 물으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 목사, 아무래도 내가 곧 하나님께 갈 것 같다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제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건강해지실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항상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느낀다. 곧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부탁하셨던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정근 목사님은 당신의 마지막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이 계셔야 할 것도 목사님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늘 목사님은 죽음을 이사라고 표현하시곤 하셨습니다. 죽음이 단순히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끝에서 열리는 새로운 나라가 있고 그곳으로 이사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국으로 이사하신 것을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게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나라, 우리가 결국 있어야 할 것을 목사님 분명히 아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목사님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찾는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목사님 뵌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목사님 뵐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해보면 한 번도 어떤 약이 좋다, 어떤 음식이 좋다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오래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관심은 항상 내가 아닌 남이셨어요. 목회하셨던 유니온 교회를 늘 생각하셨고 동역했던 목회자들과 교단을 생각하셨습니다. 큰 소망으로 시작하신 미성대학교 이야기도 빼놓지 않으셨고 당시 총무를 섬기실 때 시작되었던 군목사역에 대한 관심도 크셨습니다. 외에도 교단의 여러 사역들에 대한 관심과 소원을 말씀하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민족의 통일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함생, 그야말로 함생이죠. 함께 사는 것에 늘 관심을 두고 그것 소망을 품으셨던 목사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을 품고 섬기며 기도하셨던 목사님. 예, 우리 목사님은 유한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아셨고 그 본을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주기를 맞는 오늘 목사님이 얼마나 큰 분이셨는지를 새삼 깨달으면서 목사님 보여주셨던 삶의 본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 있는 당신들 고백하셨던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런 것이었고 그 삶을 따라가신 분이 이 목사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메멘토 모리, 우리의 마지막을 인식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들어가야 될 나라를 분명히 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이를 통해 남은 시간 정말로 내가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인지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천국에 계신 이 목사님도 잘했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를 통해 이 목사님 그러셨듯이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천국에 다시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 가족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나눈 말씀이 너무 부족해서 이정건 목사님 생전에서도 말씀을 짧게 준비했는데 영상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다시 읽었죠. 이 말씀이 제게 큰 충격을 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죽으나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주의 것, 주의 것, 주의 것, 그 말이 영어로 church 요 말이에요. 아니 말 자체가 그래서 큐리아 그 말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웨슬리 찬양 부를 때 뭐 큐리오스 뭐 엘레인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큐리아 주님이라는 말인데 주님의 것, 큐리아 코스 원래 요 말인데, 아니 그건 너무 복잡해. 그러나 주의 것, 그런 쪽에 이 말을 다시 들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리고 우리가 살아 죽으나 교회로다, 요 말이에요. 요 말, 그렇게 풀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 죽으나 교회로다. 시작.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살아 죽으나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가 저쪽에 일곱 교회, 아시아의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가 보니까 서머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 하나만 나와서 일곱 교회가 있는데 다 없어지고, 서머나 교회가 왜 남았느냐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안내원들이 특별히 말하는 게,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폴리카비라는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순교당할 때 로마 병정들이 체포해가지고 너 신부한테 예수 안 믿는다, 목회 안 하겠다고 말하면 너 살려줄게. 예수를 침뱉고 예수 이름을 너 십자가에 너 발로 밟고 그러고서 너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살려주마. 그럴 때 그 폴리카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예수님께서 86세인데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겠냐. 그래서 불타워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하나 남았어요. 왜? 그 폴리카르 죽음 때문에 남은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피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무슨 말씀을 남겼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제 우리 추모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목사님께서 많은 분들을 품어주셨고, 또 우리 전 목사님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특별한 분들에게 추모를 부탁드리기보다 오신 분들 중에 편하게 이정건 목사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동안 마이크를 열어드리려고 하는데, 편하게요. 이정건 목사님에 대한 추억과 기억들 나누실 분들 앞에 나오셔서 길지 않게 짧게 고인을 추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꿈에서 우리 이정건 목사님을 만나뵀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기울였는데 너무 꿈이 짧아가지고 대화는 못하고, 우리 목사님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만 보고 깼습니다. 그 자리가 아마 제가 총회 무슨
무거운 숙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장소였던 것 같은데 거기 어디서 저 끝에 앉으셔가지고 얼굴을 쭉 내미시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괜찮겠다, 뭐 무거운 거 다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놓고 꿈에서 깼습니다. 오늘 추모사 제일 먼저 하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꿈에서 만나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은 정말 큰 산 같고 큰 별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에 33년 있으면서 우리 지방에도 때로는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 갈등과 어려움을 오히려 성장과 또 발전의 시간을 그렇게 잘 만들어 주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뵈면서 위기는 없구나, 오히려 위기를 잘 사용하면 더 좋은 길이 열리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때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잘 참는다 그러는데 그 누구한테 배웠냐면 이정국 목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잘 참으시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런 지혜를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 저희 사실 모든 목회자들이 큰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지방회와 교단에 정말 큰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니까 목사님의 분신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비록 지금 천국으로 이민 가셨지만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여러 동역자들과 후임 목사님들이 목사님 가신 길을 잘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오셔서 기뻐해 주셨고, 건축을 했을 때 오셔가지고 교회를 구입하고 들어갔을 때 오셔가지고 본인 교회를 구입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던 그 시간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해 주시고 너무너무 격려해 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또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와서 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야, 교회 건물 있는데 뭐 걱정하냐고, 야, 교회 건물 있으면 언젠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교회 건물 없이도 고생하는 목사님들 많으신데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또 그 어려운 시간들도 잘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너무 많은 사랑에 빚으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기독교 교육을 공부한다고 우리 목사님 또 얼마나 우리 집사람 사랑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일주기를, 추모 일주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목사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정말 그분이 이 땅에 남겨주신 그 사랑의 흔적들, 그 지나갈 수 없는 발자취들, 본인이 많은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다 감수해내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소 짓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격려해 주셨던 그 시간들, 다툼을 오히려 화합의 방법으로 스스로 희생하시고 섬기셨던 그 귀한 섬김들,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 목사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평생 노력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주기 지나가면서 저만 아마 그런 마음 가진 건 아닐 거고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마음일 것 같고, 한 가지 희소식을 전해드리면은 우리 목사님이 천국에서 잘 지내고 계신다는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그 밝게 웃으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아주 좋은 곳에서 너무 잘 계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감히 큰 산이신 이종건 목사님 앞에 사실은 제가 감히 추모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했지만 약간의
지방회장 목사님과의 각본도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미국에 와서 성결교회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정훈 목사님과 참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지금 돌아가신 이기홍 목사님이 섬기시던 사우스베이 동양선교교회에서 5년 동안 부목사를 했고, 그리고 유타의 솔트레이크시티에서 3년 동안 유타 동양선교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긴 후에 2000년도에 성결교회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새로 시작할 때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분이 이정근 목사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8년이 지난 후에 처음 성결교회에 조인하게 될 때 교단의 선후배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결교회의 분위기가 참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졌을 때 목사님은 일부러 전화도 해 주셔서 많은 디테일한 그런 도움을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목사님은 참 좋은 코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덕분에 저는 이 성결교회에 마음을 더 쉽게 담을 수 있었고 이 분위기에 더 쉽게 녹아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트루니에가 그의 산문집에서 사람은 뒷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얼굴로 표정을 짓고 그리고 손으로 몸짓으로 발걸음으로 자신을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뒷모습이 인간의 진실을 가장 웅변적으로 말해준다는 것이죠. 앞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그리고 감출 수 있지만 뒷모습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뒷모습이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정훈 목사님께서 저희들 곁을 떠나서 영원한 본향으로 가신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생각해보면 목사님은 앞모습도 참 아름다우셨지만 뒷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목사님이 남기신 이 영성, 목회, 학문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흔적이고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미세한 영적인 울림들을 다시 기억해서 들으려고 애쓰면서, 그래서 반복이 아니라 다시 시작과 새로움을 외치면서 옷깃을 여미고 중간 점검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영원한 미소를 머금고 저희들을, 그리고 우리 미주 교단과 교회들을 오랫동안 지켜봐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정근 목사님의 제가 확실한 연세를 몰랐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저보다 8년 연미시네요. 아마 우리 성광의 대표로 제가 좀 말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제가 94년도에 미국에 와서 96년도에 목사 암수를 받을 때 우리 이정근 목사님이 그때 아마 9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김태호 목사님이 제가 그때 46살 때인데 저보고 뭐라고 그랬었는데 이정근 목사님이 목사님 저 최호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정근 목사님은 항상 이 말이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목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학교까지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1년도에 캘리포니아 신학교죠. 처음에가 캘리포니아 신학교를 세우셔서 총장하시다가 2003년에 미성대리를 받고 한국 그렇게 하면서 총장하시고 2007년도에
일대 총장을 내놓으시고 김석형 목사님 넘겨주시고 이렇게 쭉 왔는데 저하고는 이렇게 뭐 같은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교회를 건축했을 때 이정훈 목사님을 오셔서 건축한 교회를 보면서 최 목사 이제는 목사님들 한번 총회장을 해야지 안수받은 지 한 10년 조금 넘어설 텐데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유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2018년도에 그 이정훈 목사님 말씀대로 총회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저희 교회에서 LA 지역 8.15 예배를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보고 우리 교회 사니까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고레스왕을 빗대서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건국일을 1919년 3.1절이냐 아니면 45년 8월 15일이냐 뭐 이것까지 말이 많을 때 그걸 말씀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정훈 목사님이 최 목사 이거 선거신문 내자. 목사님 좋은 거 내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아는 것으로서 고레스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45년 8월 15일 한 걸로 그냥 그렇게 하십시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같이 목사를 늦게 한 사람들이 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입이 좀 거르거든요. 근데 우리 이정훈 목사님은 말을 해도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016년도인가 저희 교회에서 저는 제가 지금 성공학의 회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현역일 때인데 우리 교회에서 성공학의 회원들을 점심을 대접하시는데 된장찌개에다가 굴비 한 마리씩을 드렸어요. 아마 그게 입이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하고 집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 나 한 마리 더 먹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겠지? 그냥 하나 더 달라고 괜찮은데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천국에 지장 있으면 어떡합니까? 알아들이 하나 더 드셔야죠. 그래서 그 생각이 늘 나서 작년이죠. 사모님 제가 갔을 때 작년에 우리 이정훈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윤석현 목사님 여러분, 저기 권다희 목사님 여러분 찾아갔을 때 그때 많이 몸이 편찮으실 텐데 일부러 한박 굴비 한 상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던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목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후배 양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힘드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아쉽고 그렇지만 앞에서 그 말씀하셨던 우리 안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처럼 아마 천국에서 지금 이 자리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실 걸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머지 제가 지금 이정훈 목사님 저보다 8년 위시니까 8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이정훈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목사님이 좋아하시도록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께는 뭐 동역자 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저한테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정말 이성대를 창립하시고 창립총장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게 그 목사님의 꿈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훨씬 앞을 내다보시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윤영교회 창립과 더불어 미성대학교를 세우셔서 제가 가장 큰 혜택을 본 제자입니다.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목회를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고 다들 이 자리에 계신 분 목사님께 사랑을 받으셨겠지만 저만큼 사랑을 받으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랑받고 또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제가 저희 교회가 작지만은 어떤 몇 분의 목사님은 다음 주에 어떤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아예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총회라고 하다가 분기별로 목사님을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인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년 동안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책자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유년교회 말고 가장 설교를 많이 하는 곳이 사랑선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은퇴를 잘 할 수 있었고, 아까도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편찮으실 때 몇 번 병원에 가시고 이렇게 하면은 뭐 생명 연장에 대한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어요. 이제 어르신들 되면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치료 안 받겠다.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심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훈 목사님께서는 이 땅보다 천국이 좋았던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마음 잘 못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 땅보다 천국이 좋으신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셨고 천국을 기대하셨고, 그래서 약물 치료를 거절하셨고, 그래서 사모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목사님은 좀 사모님 입장에서는 치료받으셔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목사님이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그것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님은 동역자뿐만 아니라 후지를 양성해서 이렇게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한, 은퇴한 목회자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모 예배 오기 전에 집사람에게 이정훈 목사님 오늘 추모 예배인데 이정훈 목사님 생각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50년 전에 1976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공부할 때 1학년 때 이정훈 목사님이 국어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매번 숙제가 많아서 꽤 힘들었다고 해요. 또 그 숙제 가운데 하나는 신문을 보고 난 다음에 틀린 글자 레포트 하라고 그러는데, 신학생들이 그 신문 볼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나중에는 서로 베꼈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새벽 기도 가면서 주님, 이정훈 목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물어봤을 때 이정훈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이다. 첫 번째는 항상 열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치지 않고 항상 열리고 진취적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항상 신선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분이셨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단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이정근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단이 살아나고 정진할 수 있었던 것, 우리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면서 이정근 목사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짧게 이정근 목사님 그 모습만 한 1분 한 30초 정도 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그 이정근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이정근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부끄럽지만 한번 만들어 봤는데 가능할까요?
제대로 가르쳤을 텐데 죄송합니다. 다들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유년교회 제가 이제 은퇴를 한 자이죠. 제가 목사님을 99년도 연말에 내슈빌 테네시에서 LA로 이사 와서 그때서부터 목사님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그 집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는 일, 장례 예배, 또 저희 그 아이들 둘 결혼, 모든 것을 다 침례를 다 해주셨어요.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는 날 2006년도 8월 1일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인데 저희 어머님 얼굴을 제가 쓰다보면서 도저히 좀 그럴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좀 우독하신데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이 집사님이 조금 좀 시간이 좀 늦게 가야 될 텐데 조금 좀 기다리면 안 될까요? 목사님 조금 좀 급합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고 사모님하고 오셨어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 있는데 목사님께서 연결 예배를 다 드리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께서 머리를 떨구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목사님께서 이 집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확실히 믿습니다. 참 목사님께서 그 성도들 그때 말씀 한마디가 뭐 크게 저기 한 것도 손가락질도 안 하시고 그렇게 그냥 나에게 말씀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지금 유년교회가 엄청나게 힘이 든데 지금도 살아계셨으면 목사님께서 참 엄청나게 힘이 되겠다. 저희 유년교회의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경험만 말씀이 됩니다. 정말 목사님, 저희에게는 같은 고향의 연배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라서 참 정말 아쉽게 아니었고 요새 같은 경우에 정말 아쉽게 아니었고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를 좀 해주셔서 그래도 유년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고 올바로 세워질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유년교회를 지금까지 끌고 오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동근 사모님 나오셔서 감사하게 짧게 해주신 사모님 그 고사하셨었거든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생전에 모시고 가까운데 카페나 브런치 모신 기억이 있는데 한 번은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저희 내외가 같이 갔는데 목사님께서 옛날 이야기 중에 옛날에 손보셨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누구 집 딸도 만났고 누구네 집 딸도 만났고 그때 그분하고 잘 됐으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한참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화장실에 가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좀 그만하세요. 사모님 속상하실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래야 우리 집사람이 좀 정을 띈다 이렇게 하셨어요. 본인 떠나신 자리를 너무 그리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모님 사랑하셨던 목사님 기억하는데 1년 동안 잘 지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나오셔서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여쭤보시는데 저 잘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두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위로받는 것이 그 죽음을 앞두고 침대에 누워서 손이나 갖다 못하는 그 입장, 마음은 참 원하지만 욕심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사는 거가 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평안과 찬송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고 계신 목사님을 생각하면 너무 잘됐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모두 같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데려가셨다고 생각해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감사, 저렇게 해도 하나님 감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 가신 거, 우리 목사님 한날에 가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감사한 것 뿐입니다. 저도 목사님 뒤를 쫓아서 항상 우리 목회하실 때 말씀이 살아도 유니언, 죽어도 유니언. 저는 지금 유니언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유니언이 우리 영혼의 안식처고 또 목사님의 가장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못하신 일을 저는 조금만 더 큰 힘은 안 주지만 기도라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유년교회를 좀 어려울 때 좀 나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죽는 연습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8장 우리 부르신 후에 미주성결교회 정경총회장이시면서 상산교회 담임이신 윤석열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괴여로 화려한 천국에 먼저 나가리 이 세상 있음에 주 예수 위하여 그까지 소리 하세 주 내게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어른 목사님을 추모하며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남은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근거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정근 목사님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남서부 지방의 주관으로 총회가 준비되었는데요. 성광에 또 교회 성도님들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 목사님 그리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 또 앞으로의 시간들 달려가는 우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리는데요. 식사가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저희가 40인분의 도시락을 준비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오셨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남서부 지방의 목사님들은 저희가 식당을 안내 드릴 테니까 식당으로 이동해 주시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시는 교육동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식사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남서부 지방의 목사님들은 식당으로 오실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그 지방에서 섬겨드리려고 했는데 사모님께서 꼭 섬기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목사님 사랑 많이 받으셨던 임경희 권사님께서도 모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다 끝난 다음에는 단체 사진 같이 한번 찍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한번 사진 찍고 추억 현장을 또 남기도록 하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나누셨는데 유년교회 좀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잘 함께 기억하며 충고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과 함께 함생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앞서간 우리 목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를 함께 드리며 뜨거운 가슴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석한 우리 모두 받은 은혜 가지고 목사님 걸어가신 그 길을 힘차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귀한 음식 함께 나눕니다. 큰 힘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충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